하나님의 말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성경 봉독을 이기수 청년이 한국어로, 그 다음에 이은광 군이 영어로, 최유진 양이 중국어로 오늘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개입니다. 첫째는 시편 143편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906페이지입니다. Here are two verses given us today. One is from the book of Psalm 143 verse 10. It's on page 906. 今天整梦的话有两个，第一是诗篇143篇10，我的圣经在906页。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편 143편 10절입니다. Reminder Psalm 143 verse 10, page 06 of Old Testament. 再说诗篇第143篇10，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I shall read a Psalm of David. Teach me to do your will, for you are my God. May your good spirit lead me on level ground. 主你指照我遵行你的旨意，因你是我的神，你的本领为善，求你引我到平坦之地。 두 번째 성경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14페이지입니다. And the other is from the book of Proverbs, chapter 4, from verse 1 through 4, on page 914. 第二是箴言第4章从第1到4，我的圣经在914。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Reminder Proverbs 4, 1 to 4, on page 914 of Old Testament. 再说箴言第4章从第1到4，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I shall read, Listen, my son, to a father's instruction. Pay attention and gain understanding. 宗者要听父亲的教训，履行的之聪明。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I give you sound learning, so do not forsake my teaching. 因我说给你们的是好教训，不可离弃我的法则。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When I was boy in my father's house, still tender, and an only child of my mother, 我在父亲面前为照着，在母亲眼中为独一的娇儿。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he taught me and said, Lay hold of my word with all your heart, keep my commands, and you will live. 父亲教训我说：“你信要存记我的言语，遵守我的命令，变得存活。”阿门。 갓난아이가 촛돌이 지나게 되어지면 말을 배우기 시작하죠. 그 말을 배우는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엄마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근데 그 엄마라고 하는 말이 분명하진 않지요. 근데 엄마는 엄마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좋다고 그냥 막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요. 근데 있잖아요. 그 아이가 엄마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 하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엄마라고 해봐. 엄마 어디 있어? 엄마라고 그래봐. 그러면서 그 얘기를 수천 번을 들어서 겨우 한마디 하는 게 엄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들어서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가 그 말을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다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은 이게 태어나거나 어렸을 때부터 귀가 잘못되어져서 듣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말을 못합니다. 이 발음기관에는 전혀 이상이 없지만 귀가 어렸을 때 안 들리는 친구는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듣지 못하고 들으면서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아이는 말을 못하는 아이가 되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 또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라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아이의 일생을 좌지우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은 그 마음에 사랑이 어떻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정이 많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폭행에 노출되어진 대로 자라나게 되어지면 이 아이는 그 폭행이라고 하는 것에 자연스럽게 물들게 되어지고 그것이 습성화되어져서 폭력적인 아이로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보느냐, 어떠한 것을 배우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것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귀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3세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3세대 예배를 왜 드리게 되어지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다, 또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3세대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가서 보게 되어지면 와, 정말 어지럽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녀석들이 없어요. 막 뛰어다니는 놈이 없나, 막 뒹굴고 막 그냥 뭐 선생님이 눈만 살짝 돌리면 그저 옆에 있는 애 치여받고 막 안 치여박은 척 하면서 네가 그랬니 내가 이랬니 하면서 막 그런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또 눈 떠요. 오늘도 보니까 기도하는데 눈 뜨고 계신 분들도 여도 있더라고, 있기는. 그 선생님들이 야, 기도하는데 누가 눈 뜨냐, 눈 뜨지 마 그래요. 근데 선생님이 눈 뜨니까 그걸 알죠, 또. 그죠? 선생님 눈 뜨니까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눈 뜨지, 기도할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릴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찬양을 할 때는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바르게 그렇게 찬양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3세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바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이 예배를 어디에서부터 배우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의 말씀에 보면, 시편 오늘 말씀 143편 한번 보십시오. 거기 10절의 말씀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그것을 어디에서부터 배우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를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먼저 배우고 먼저 배웠던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자가 되도록 자라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배우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러한 말씀 성경에 계명에 다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다 계명에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익히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진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에는 뛰어난 사람이 되어질는지는 모르지만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어떤 자가 되어지느냐?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공적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면 성공적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죄송하지만 오늘 정용기 의원님이 와 계시지만 며칠 전에 전 국회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올랐을 때 성공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이랬다라고 이렇게 포옹을 내면서 살았었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분이 성공적 삶을 산 사람의 모습이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는 맞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는 정말 이 세상에서 성공적,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보다도 부유한 자, 지극히 약한 자 같지만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자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자,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보면 순디처럼 허허허 이러는 사람 같지만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에게서부터 인정을 받고 존중받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거짓 없이 대하게 되어지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머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서부터, 회중에게서부터 존중을 받게 되어지고 인정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부유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얼마 전에 재벌 총수가 외국에서 돌아가셨어요. 모두 수천억 개 상속세가 수천억이 된다고 내가 들었으니까 재산이 수조원 됐겠죠. 그런데 그만한 재산을 가졌다고 해서 성공하고 부유한 자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가난한 자입니다. 집은 어리어리하게 지을는지 모르고 많은 사람들의 밑에 거리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지극히 불쌍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모자란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부유한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내 집에 가져다 놓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다 가진 자들보다도 더 부유한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많은 것을 누리고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강하며 그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도 더 부유한 자가 되어진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보여줄 수 있어야만 돼요.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가족끼리 교회 마당에서 막 사진 찍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오늘 집사님 자녀가 왔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내가 못 봤어요. 그래 가가지고 어깨 동무를 탁, 아니 요새 애들은 다 그러네. 어깨 동무를 야 너 어떻게 하니까 이 녀석이 저 어깨에 손을 탁 긋더니 그리고 잠시 얘기를 했어요. 야 너 뭐하냐? 너 나이 몇 살이냐? 뭐 반도체 회사에 근무하고 뭐 나이가 몇 살이고 뭐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 너 돈 벌기 보니까 잘생겼어요. 너 돈 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너 얼굴 잘생겼으니까 연애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렇지만 중요한 거를 놓치지 말아라. 지금 나이가 20대 중반인데 이때가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 줄 수 있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평생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 줄 수 있어. 잘 생각하고 잘 선택하기를 바래 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러더니 자녀들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잠언서의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장 1절, 잠언 4장 1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버지의 훈계를 어떻게 들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너희가 명철을 얻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요. 이 잠언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지혜의 왕. 전에되고 없고 후에도 없다라고 하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잖아요. 그 솔로몬 왕이 이 지혜로운 말씀을 어디서 들었는지 아십니까? 4장 4절의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 아버지 다윗이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아버지 다윗의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녀를 살려내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자녀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자가 되어지기 위하여 그 말씀 속에서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는 없어요. 살아가지를 못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자녀들에게 본을 통해서 가르치라라고 할 때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밤잠 자지 못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게 되어지고 때로는 시금을 전폐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돈이라고 하면 너무 쉽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좋은 직장이라고 그러면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리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왔어요. 그래 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부모의 모습, 그 모습을 갖추어야 돼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그것을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용서. 내가 정말 이 문제 내가 돈에 안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야, 그게 몇 억이더라. 그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많이 했는데 그만 나도 그게 넘어가고 말았다. 용서해라. 내가 그때 너에게 이렇게 한 것이, 그때는 내가 기분이 상해서 그랬겠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나도 너에게 미안하더라. 아버지를 용서해라. 어미를 용서해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자녀들에게 잘못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자녀들의 용서를 구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시를 당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잘못되어진 것을 얘기하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자녀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부모님을 존중합니다. 야, 아버지가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요, 모르는 것 같죠? 다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모를 존중하는 자녀가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아래 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녀들 아까 보니까는 교동문한테 잘 따라 하시던데, 우리 자녀들만 한번 따라서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잘 따라 해봐요.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다시 한번,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시작. 예,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 어머님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2부 때도 그러더니 여기서도 또 그러네. 왜 그렇게 싸해요? 내가 그 박사학위 가졌다는 게 안 믿어져요? 좀 믿어줘요. 나 가운도 있어요. 박사 가운. 그렇게 부모님은,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그래도 나는 신학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누가 많이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그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어머니예요, 저예요? 저죠. 근데 있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 어머니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듣기 싫었어요. 제가 오죽하면 우리 엄마한테 그랬어요. 권사가 목사한테 잔소리하고 있다고. 내가 막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그래도 나한테 얘기해 줬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되어졌던 이야기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떠나가시고 나서 그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래되어져서 어머니가 많이 생각났겠죠, 그죠?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말씀, 그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말 마누라 몰래 그 마음, 그 기분 삭히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해요. 아무리 그 부모가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고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런 나의 부모여,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자, 교만한 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내가 주님을 만나는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잠언 4장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를 통하여, 내 부모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에서부터 떠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내가 부족한 부모이고 모자라는 부모인 것을 알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듣고 배우는 그 마음으로 때로는 실수하게 되어지고 아직까지 모자라는 것이 많은 부모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자녀들을 살려내시는, 그 자녀들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바로 여러분의 가정 한 가정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동행하여 주심이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세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주께 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